선교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둘째 주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오늘 선교 주일 예배로 이 시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모르게 지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0번 선교주일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짓고 있는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모든 거짓된 우상 숭배와 무당과 술객과 점치는 자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나라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서로 화합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질서가 안정되며 각종 범죄와 사고가 사라지며 이 나라의 안보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사 응답의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 여기까지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사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살아가는 이유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합니다. 페이지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페이지에 신약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주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 어디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승자가 되시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한 분은 우리 김희자 원사님 아들이었어요. 김희자 원사님 아드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립식품에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데 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참 성실하다고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교회는 안 가요. 이상하더라고. 권사님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다니엘 기도를 쌓고 믿음으로 살리는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뭐만 하느냐? 일만. 그래서 일생을 일벌레로 시작하다가 일하다가 여러분 세상 일하다가 그래가다가 여러분 죽었어요. 나이 60이었는데 이 심장에 심근병색이 찾아와서 와 하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나이 60에 죽었습니다. 천년 만년 산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여러분 장망성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깨져야 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진흙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육신은 여러분 질그루와 같아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그리고 5장에 나오죠.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가지고 계속 낡아지고. 저도 이상하게 여기 앞니 쪽에 원래가 입이 굉장히 튼튼하고 잇몸도 그렇고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 관리, 잇몸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 잇몸을 여기 자꾸 구멍을 내는 게 생기고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이거를 땜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육신은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늙어가는 겁니다. 낡아지는 겁니다. 후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하고 깨져야 하는 게 깨집니다. 그 나이 60인데 이 심근연생이 와고 이 심장이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피가 안 되죠. 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세상 일만 하다가 일 벌레로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끝냈어요. 성실하고 여러분 그랬지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그것도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그 몸이 여러분 그냥 영원한 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장망성이었어요. 여러분 깨질 여러분 질그릇에 불매 그의 죽음 장례는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워요. 또한 기독교 3대 가정, 기독교 3대 가정인데 명문가의 가정이죠. 그런데 저 대도 연구단지 쪽에 여러분 국방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집안이 기독교 3대 가정, 국방연구소의 수석 여러분 연구원, 아주 뭐 그냥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그분은 57살에 여러분 충대 대학병원에 비형간염으로 들어갔다가 잠깐 여러분 여기 쉬어하고 잠깐 이렇게 일하다가 2주 만에 잠깐 이렇게 대학병원 와서 치료받고 나와서 들어갔다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비형간염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갔더니 거기다가 여러분 백자적 그러면 성도님이라고 쓰잖아요. 성도 아니면 집사 아니면 권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목사 이렇게 쓰잖아요. 한상인 집사 다 쓰잖아요. 그렇죠? 다 쓰는 거야. 민원기 성도 다 쓰는 거야. 황장순 권사 다 쓴다. 박복순 권사 다 쓰는 거야. 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게 지방을 써놨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현비윈 하면서 여러분 다 이름을 써놨고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걸 써놨더라. 아니 기독교 3대 가정인데 국방연구소에 수석 여러분 연구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최고였죠. 그런데 57살 비형 간염으로 충대대학병원에 잠깐 2주 여러분 들어갔다 나온다고 가갖고 죽어버렸어요. 걔네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 이번에 선교주일 우리가 매월 둘째 주에 선교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신앙으로 이기는 자가 뭐를 받아요 여러분? 유업을 받게 돼요. 유업을. 신앙에 여러분 마지막 승리하는 자가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영원하다고 하면 괜찮아요. 영원하다. 이 세상이 영원하고 내 육체가 장망성이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까지 후퇴하고 날 가지고 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여러분 세상 마귀에 붙들려서 세상 일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 거기서 죽어갖고 음부에 떨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여러분 둘째 사망의 모세 여러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말씀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니겠느냐. 뭐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대단하고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영원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여러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여기 본문 7절에 보니까 첫째로 신앙의 승리자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해준다. 우리 한번 다시 여러분 여기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 6절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도 요한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은 배경이 여러분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여러분 당시에 관할이 어디까지냐면 저 소아시아까지, 터키까지.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분 아시아가 나오면 여러분 소아시아를 가리키잖아요. 그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죠. 반모섬. 반모섬에 가서 있을 때에 여러분 주께서 계시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여러분 보여줄 계시, 보여줄. 여기 보니까 여러분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백보자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최종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시. 복음서에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내 대신 죄를 어떻게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알파 시작이요 오메가는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돼. 그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확 열어주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안을 열어주면 확 보입니다. 영안을 열어주면. 그러면서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여러분 신앙으로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티안 황제까지 250년 동안 막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대대적인 여러분 핍박 박해가 있을 때에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 죽음과 같은 그런 핍박 환난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막 찬송을 불러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대대적인 여러분 핍박 박해가 있을 때에도 그들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여러분 절개를 지켜나가잖아요. 신앙.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때요? 그 엄청난 핍박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때 막 예수 안 믿고 거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에다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었어요. 불로 태워가고. 여러분 몽골의 징기스칸은 그냥 순종을 안 하면 뜨거운 가마 솥에다가 물을 막 데워갖고는 거기다가 삶아 죽였습니다. 이런 여러분 대대적인 핍박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신앙의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믿는 거냐? 그리스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가 굶주린 사과와 와서 뜯어먹어도 그리고 나무에 붙들어 매고 불로 태워서 하역으로 타 죽어가면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잠시 내가 세상에 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핍박을 환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주어진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물질적인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 고난 시련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면서 다 뚫고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핍박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야. 그들에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요. 유업. 여러분 말지 말 그대로 유업은 유산과 같아요. 그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신앙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여러분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가정에서 실패자가 나오면 안 되고 기독교 3대 가정에서 신앙의 실패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연구소의 수석 여러분 연구원이라 할지라도 57살에 충대대학병원에 가갖고 비형전염으로 여러분 그냥 2주 만에 죽어버렸잖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머리가 서울대 나오고 수대 아니겠어요. 인물도 좋고 그냥 세상적인 건 다 가졌는데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 일만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나이 60에 심근경색이 와고 심장이 꽉 그러고 죽어버려. 또 죽어버리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예? 대비를 했다고 하면 예비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에 섰을 때에 노아는 여러분 가족들 8식구와 함께 여러분 뭐를 대비했어요?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어떻게 해요? 다 폐비해놨대요. 여기 대전에도 가면 방주가 있죠. 방주를 잘 하는데 여러분들 가보세요. 방주를 대비해갖고는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다 구원함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여러분 물속에 다 잠겨주죠. 여러분 물이 참 무섭습니다. 물이요 이게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나가고 땅속에 들어가도 죽어. 채워올라와. 그래갖고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아라랏산 꼭대기에 가장 높은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갔는데 방주가 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막 방주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었을 때는 다 들어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턱턱하고
구원의 문을 닫을 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 안 열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고 아라라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막 뛰어 올라가고 방주를 두드리지만 열리냐고 안 돼. 결국에는 물이 차올라와서 빨갛게 굴고 나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여러분 노아가 대비하고 예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여기 여러분 20장 특별히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어떻게 해요?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상속이 주어지느냐? 먼저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6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유업을 주시는데 생명수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말리고 오줌 나고 또 먹어야 되고. 야, 필리핀에 어떤 아가씨는 그 고기를 뭐를 잘못 먹었는지 그 회충이 나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50cm래 회충. 그러고는 아이고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해갖고 그걸 뺐잖아. 아유 기생충 여러분 부충제 좀 먹어야죠. 예? 그냥 부충제를 안 먹어갖고는 그 여러분 이 회충이 커 50cm거든.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이게 생명수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야. 아이고 이거 그냥 제조 한라산에 나오는 그냥 이거 생명수라고. 아이고 지리산 나온 생명수라고. 조선호텔에 갔더니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온 그 여러분 물인데 굉장히 비싸더라고. 그냥 생명수라는데 생명수도 아니죠. 여러분 금을 먹으면 생명이 여러분 영원한. 그런데 예? 이거 뭐 다 죽잖아. 무슨 생명수냐고. 신앙의 승리자에게는 생명수를 주겠다. 생명수. 생명수를 먹게 해줬다. 생명. 여러분 생명의 과일, 생명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물, 우리가 생명수 이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 이게 원래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여러분 3장이 더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줬잖아요. 보장해줘. 그런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 나무들은 너희들이 임으로 따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하와가 근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여러분 그 사단 뱀에게 여러분 유혹이. 하와야 이거 따먹으랬더니 우리 남편 아담이 얘기하는데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그리고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 사단의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들어가고 결국에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을 판결해 주셔야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가장 여러분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민이가 선악을 판단을 하네. 나는 그거 인정을 못한다고. 지원이가 선악을 판단하네. 그러면 질서가 되겠느냐고요. 내 입장에서 전부 여러분 선악을 판단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 공의와 정의가 인정이 되겠나요?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을 여러분 그냥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에서는 이순신은 여러분 그냥 어디 아니 적이야 아주 마치 여러분 골리앗 같아요. 인간의 정의 여러분 그것은 가진 자, 힘 있는 자 입장에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선과 악을 판단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대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남주를 의로운 자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 남주가 십자가에 주님이 여러분 남주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의로운 자. 그 남주의 모든 죄를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얘는 이제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얘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생명과일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으로 여러분 쫓겨나가고는 여러분 두루도는 여러분 불타는 하영검은 불타는 칼이라요.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갔다가 더 이상 이놈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두루도는 하영검을 가지고 길목을 딱 막아버려요. 그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저주받은 땅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900 몇 세까지 살기는 사는데 결국 900 몇 세를 살아도 죽어. 그런데 신앙으로 승리하는 자들 여러분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의지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고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이 생명생물을 먹게 해주신다는 생명생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 그 하늘과 땅은 어떻게 해요? 싹 없어졌고요.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 바다도 어떻게 해요? 싹 없어졌고요. 그 말대로 여러분 신천신지가 되는 거라고. 새하늘 새 땅이 되었어요. 새하늘 새 땅. 이걸 신천지들이 이걸 이용해갖고 좀 이미지가 사라졌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하늘과 이 땅, 이 바다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재앙이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직 비가 들어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야,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올지 지금 무서워. 에? 지금은 비가 그냥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폭탄도 그런 폭탄이 없어. 진짜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재앙이 내릴지. 그러고 땅도 여러분 지금 다 오염이 돼갖고 여러분 그냥 아주 재앙이야, 재앙. 저는 지난번에 대만에 갔다 왔는데, 이야, 세상에 일주일 전에 다녀왔는데 그냥 다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그 다음 주 갔을 때는 지진이 나왔고 여러분 어떻게 그냥 거기 다 그냥 여러분 협곡에 갇혀가고. 지진은 여러분 대만은 산이 막 3,000m예요. 3,000m인데 여러분 3,000m 협곡이야. 근데 여러분 얼마나 깊은 거야. 근데 거기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진이 나와요. 몇 년 전에는 저기 여러분, 저기 교통, 어디 오사카, 어디인가 갔다 왔는데 일본에 갔을 때 거기 갔다 오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아유 그때도 이상하더라고. 땅이 막 푹 들어갔다가 쑥 나왔다가 막 이러더라고. 아이고 좀 그랬는데요. 갔다 오고 났더니 일주일 만에 그냥 거기 또 지진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이 바다도 저주가 받았어요. 그래갖고 바다가 여러분 잘하는 데는 이놈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되면 싹 여러분 덮쳐버리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 유속이 이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빠르지 아니하지만 이게 여러분 쓰나미가 될 때는 비행기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 막 나 같은 사람은 도망가기 어려워. 그냥 참겨버려. 이게 왜냐면 막 마치 비행기처럼 팍 그냥 막 그냥 산처럼 막 밀고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것들은 여러분 하늘도 땅도 바다도 어떻게 해요? 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승리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유업을 받은 땅에는 여러분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어떻게 돼요?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바다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늘도 땅도 여러분 저주받은 게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여기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 주어질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 새 예루살렘. 여자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 언제 여러분? 이제 결혼할 때로 신부로 단장해서 그때가 가장 예쁜 거예요. 우리 길사모도 그때 참 예쁘다. 신부로 여러분 단장을 그때는 눈썹도 막 만들어야 되고 옷도 예쁜 걸로 입어야 되고 막 마치 하늘로서 내려오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얼마나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눈물이 없대요. 아픈 게 없대요. 곡하는 게 없대요. 슬픈 게 없대요. 죽는 일이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 남주가
이 건선이 있어. 이러면 막 그냥 밤새도록 이상하게 선풍기를 저렇게 켜놓고 자고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선풍기를 저렇게 그냥 켜놓고 자. 그 나중에 봤더니 이 건선이 있어. 이게 여러분 대사 질환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잘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신경의 흐름이 막히면 안 됩니다. 혈관에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화기관이 막히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림프 여러분 대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림프에 문제가 생기다든가 신경에 문제가 생기다든가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다든가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막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경이 잘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화기관이 참 소화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에 피가 잘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림프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처리가 되나요? 그런데 이게 신진대사 흐름이 제대로 안 나가고 건선이 있어요. 겨울이나 여름에는 켜놓고 선풍기를 왜 저렇게 에어컨을 켜놓고 또 선풍기를 켜고 자라고 우리 길사모가 보더니 그냥 그 건선이 있어서 이놈아 이게 뭐냐 이놈아 왜냐면 장성에서니까 보여주지를 않잖아요. 장성하니까 보여주지를 않아. 이놈아 이게 뭐냐고 이놈아 하고서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사 선생님이 명의가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이런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인데 딱 3주, 아니 3개월, 이제 2개월에서 3개월만 치료하면 이거 싹 낫습니다. 이거 다 생활 습관이니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문제라는 거야. 그러고 명의가 얘기하는 대로 가서 지금 했더니 싹 좋아져. 그렇게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픈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이고 곡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는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는 이게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는 이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 유업을 받아야 된다고. 이 유업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서 내가 조금 작은 집에 살고 조금 적은 거 먹고 조금 덜 성공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가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게 되고 주님이 쓰임받을 때가 인생의 절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오늘 백보자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여러분 우리 한번 1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와 불못에 던지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요거 말씀을 드려요. 최후의 심판, 여러분 백보자의 심판에 나와요. 큰 그 백보자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최후의 심판자 여러분 백보자, 큰 백보자에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쫙 서요. 죽은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이제 둘째 심판을 하는데 책이 두 권이 딱 나와요. 책이 두 권이. 하나는 생명책이 나오고 하나는 여러분 행위의 책이 나옵니다. 그 재판장이니까 최후의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을 책 두 권에 나오는 거야. 하나는 생명책이 나오고 하나는 여러분 행위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둘째 사망의 곳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여러분 16장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그 삶이 하루하루 너무나 여러분 부차하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그랬지만 그러나 생명책에다가 나사로 이름을 여러분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박세민하고 생명책에 올렸어 안 올렸어? 예? 진짜 세민이는 울지대학병원에서 죽었다가 예? 심장이 멈췄다고 진짜 죽은 거에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보고 예? 또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도 얼마나 기도했냐고 하나님 우리 세민이가 교통사고나서 이렇게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교회 기도인도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나. 심장이 여러분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뛰게 해줘가지고 저 모자 쓰고를 친구하고 나왔잖아. 할렐루야. 모자 쓰고 나와. 아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 거라는. 우리 장모선생님이 그냥 구조하셨잖아요. 우리 길사모가 위로해 주러 가고 권사님 세민이가 올라가는 거 봤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세민이가 감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응급하고서 저기 좀 갔다고 울려 보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잘못 들었어요. 진짜 그걸 아리아들아 꼭 내가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막 뭘 체험해야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냥 믿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그냥 믿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우리가 여러분 이거 연구를 하냐고 뭐 평가를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는 믿는 거지. 아멘?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왜 주님 믿게 됐고 내가 왜 영원한 천국에 가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은혜인데 그냥 믿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다. 믿어지는 게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은혜야. 대학 박사 할아버지를 받아도 그냥 안 믿어지면 얼마나 불행하냐고.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시은 7에 그냥 여러분 가버리는데 나이 60에 가버리는데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우냐고요. 얼마나 허망하냐고. 세상에서 그 정도 여러분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그런데 너무 허망하잖아. 여러분 생명책하고 여러분 행위의 책이 나와 있으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 새 땅 간 거야. 새해를 살면 들어가고 생명수를 먹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 안 기록된 자들 어떻게 여러분 둘째 사방에 보시 여러분 지옥불에 다 던지시는 거야. 아이고 그런 게 어디나.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정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행위의 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보응의 복을 받아요. 상급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보응을 받게 되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잖아. 따라잡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선한 걸 심어야 돼요. 섬기고 살고 나누고 살고 베풀고 살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많이 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월 둘째 주에 선교주회를 지키면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여러분 선교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나가요. 105세인가 106세인가 장병도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 비결 다른 거 없다는 거. 겸손해야 된다. 욕심 부리지 말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감정 화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106세까지 건강.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신앙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인 백보자 심판을 잘 대비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선을 여러분 쌓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